아멘. 하나님께서 인생 선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배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선배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또 시작하네 라는 마음이 찾아오고, 혹은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는 그런 조언들 잘 들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인생 선배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에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복했지만 내가 이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이 조언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내가 미리 너희들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도 너는 그것을 무시하였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헤아려서 우리들의 선배들이 하였던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의 심각성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의하고 멀어져야 된다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시간이 귀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호보다는 KTX가 비싼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KTX보다는 비행기가 비싼 것이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큰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따로 팔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요. 그런데 써본 사람들은 이것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맛인 것 같습니다, 이런 후기들을 써보고 나서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지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면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떠합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망하러 가는 지름길이다, 망하러 가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라는 그런 발버둥 속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서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넘어지는 곳, 실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포함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시간은 돈으로 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고 속도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그 길에서는 떠나지 못한다,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죄와 한 몸이기 때문이고 결코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교만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계속 멀어져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먹게 만들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충만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패망이요 넘어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망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망하는 것 그리고 패망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망하는 것, 망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로 금전적인 파산을 의미하겠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쉬운 굉장히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누구에게나 두렵고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요즘 20대에서 30대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굉장히 요즘 급속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본인이나 부모님의 그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파산하는 유형이 요즘 굉장히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 저도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나도 장담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모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 무섭고 감당이 어렵고 상대하기 벅찬 그러한 일입니다. 굉장히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어도 어떠한 특정한 질병이 이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과 죄와 사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헤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겪게 되면 절대 회복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상한 마음들을 심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역시 신앙보다는 돈이지. 예배는 안 드려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병원비는 없으면 죽지라는 거짓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리고 대놓고 심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그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마주해야 하는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관심이 없게 만들고 생각이 안 나게 만들고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러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의 공작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신데도 이 땅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 애매하게 망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어서 확실하게 망하는 편이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있으시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오늘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 망한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영원토록 안식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는 약속을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교만을 이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겸손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평화를 충만히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과 20절에서 24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망하는 지름길인 교만을 벗어난 자가 누리는 지혜의 복인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해답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찾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됩니다. 나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나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실패로 가득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벗으시고 겸손으로 충만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지혜로 충만하여 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충만히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받느니라. 아멘. 이 복을 오늘 우리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영향력 있는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면 요리계의 백종원, 교육계의 오은영, 그리고 우리 애완계의 강형욱,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은 그래도 귀담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영혼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능통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능통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학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자들의 학식을 채워가시는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로 입이 선하여져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학식을 더욱 뛰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충만히 즐겁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잠깐 동안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보면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때는 즐겁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그것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사보다는 성질을 참아내는 사람이 낫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을 빼앗는 자, 이 땅에서 보았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보았을 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높게 여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는 전혀 나아 보이지 않고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런 말처럼도 보입니다. 집주인이나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야 할 말 못할 말 다 해도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처자식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게 이 땅, 이 시대의 원리 원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까지도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교만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할 수 있지라는 것이 교만이라면, 여기서 나타나는 교만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실지도 몰라 라는 삐딱한 생각이 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것, 그것도 또한 교만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또한 자신의 입술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에서 인내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과는 달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눈이 있다면 이런 삐딱한 생각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결과를 작정하신 분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되어져 가더라. 이것이 오늘 인생의 선배요 신화의 선배인 잠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런 삐딱한 생각까지도 옳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면, 우리도 같이 누려보면 하나님은 더욱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내하기 위해서는 오해도 있어야 되고 불평도 있어야 되고 불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자괴감이 들도록 몰아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내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전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승리해 봐야지, 이것이 인내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은 내 속에 가둬놓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내 혀에 담아두지 말고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복을 오늘 하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두 개씩,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없애서 죄와 분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복된 삶을 오늘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이 기도하는 시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과 큰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때에도 끝까지 인내할 줄은 아는 그러한 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